4장 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VIP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날씨가 지난주하고 너무 다르죠? 같은가요? 저만 좀 추워졌네요. 아침에 굉장히 쌀쌀합니다. 그죠? 쌀쌀하고 낮에는 그래도 조금 해가 있어서 따뜻한데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하고. 혹시 오늘 하늘 보셨나요? 이게 가을 하늘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를 그런 하늘을 지난주 동안 내내 이게 날씨가 꾸물꾸물해가지고 보고 있다가 드디어 가을 하늘을 오늘 봤습니다. 너무 날씨가 좋더라고요. 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름답다 말씀하셨던 때는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끼시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근숙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리셨는데 그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네, 메시아를 만나게 됐습니다. 네,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네, 굉장히 짧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좀 천천히 이제 좀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네.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아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뭘 들었습니까? 바리새인 들은 게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는지를 바리새인들이 어떤 것을 알았음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까? 네,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받고 제자 된 사람들이 누구보다 많다? 네, 요한보다 많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알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뭐 바리새인 쫓아가가지고 때렸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셨죠? 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유대를 떠나서 가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알았는데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요? 분명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딴지를 걸 거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그 요한복음 1장 24절 25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1장 24절 25절 보면요.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따지는 겁니다. 네가 뭔데 세례를 주냐, 이게 따지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시켰습니다. 네, 그걸 알고 계셨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삼았다는 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알게 됐으니 분명 와가지고 또 막 이렇게 시비 걸고 할 테니까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논쟁하셔가지고 지실까요? 예, 안 지십니다. 안 지시는데 뭐 온다고 해도 무서워할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신 거죠. 왜냐하면 아직 바리새인과 그렇게 할 때가 아닌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리를 피하신 거죠. 그래서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 길에 어디를 통과하여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그 이스라엘의 지도가 머리에 그려지시나요? 유다가 어디에 있고 갈릴리가 어디에 있고 사마리아가 어디에 있고 그러시나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보이시나요? 여기 맨 밑에 예루살렘 보이시죠? 네, 여기가 이제 유다 지역인 거죠. 그래서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보입니다. 그죠? 네, 티베리아스라고 디베리아 호수 막 이렇게 불렀잖아요. 저기가 갈릴리인데 사실 맞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르면 그냥 쭉 가면 됩니다. A 루트를 따라서. 그런데 당시에 유다인들은 그렇게 안 갔다 그런 거죠. 어떻게 갔습니까? 여리고를 지나서 베레아 지방을 통해서 저기 갈릴리로 이게 삥 돌아갔습니다. 네, 왜 이렇게 돌아갔을까요? 유다인들이 시간이 많아서 아니면 저기 고속도로가 나서 아니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있었죠. 갈등. 그래서 이 갈등은 설명을 드리면 좀 멀리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주전 922년 그때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네,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때 사마리아는 어느 지역입니까? 네, 북이스라엘 수도가 되죠. 그리고 이제 유대는 이제 그 남유다 쪽인 것이요. 그렇게 갈라졌는데 또 주전 722년에 이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먼저 멸망을 했다는 것은 이제 사마리아도 멸망당했다는 거죠. 이때 그 아수르 정책에 따라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여러 이방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거주하게 됩니다.
다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 민족이 사마리아에 살게 된 거죠. 이방인들이. 그래서 절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절반은 이방인들로 이제 같이 살게 됩니다. 초반에는 뭐 경계하면서 살았겠지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뭐 서로 결혼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단일 민족이 깨집니다. 그동안 유지해왔던 그 단일 민족. 그래서 이제 국제 결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방인들과.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국제 결혼하면 좀 생소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주변에 아는 지인들 중에 국제 결혼을 했다? 네. 네. 뭐 몇 분 안 계세요. 그죠? 아직 저희 나라도 이 단일 민족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서서히 이제 국제 결혼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단일 민족이 깨지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결혼해야 되는데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전 537년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남유다도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남유다가 다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네. 이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도 와서 같이 도우려고 했어요. 근데 거부했죠. 왜 거부했습니까? 유다인들이 거부했어요. 니네 도움 필요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더럽다. 네. 너희는 단일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이방인들과 섞였지 않냐?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 이방신도 많고 너희는 더럽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과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그 사람들과의 적대 감정이 이제 격렬해지기 시작을 했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안들을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는, 그도 쳐다보지도 않는,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 그냥 쭉 사마리아 통과해서 가면 가까운데 당시 교통수단도 좋지 않았을 텐데 그 먼 길을 그렇게 가지 않고 돌아서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자 하시면서 어디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어쩔 수 없이 가야겠다가 아니라 통과해야겠다. 약간은 좀 예수님의 의지가 좀 담긴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아무튼 유다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고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죠. 그래서 한참을 이제 걸어 오셨으니까 이제 좀 쉬시기 위해서 우물 곁에 앉으셨죠. 앉으셔가지고 쉬시는데 그때가 몇 시쯤이었죠? 6절에 보니까 6시쯤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거기 6시하고 지금 저희가 쓰는 6시하고 다른 거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6시 대략 낮 12시 정도라고 합니다. 한낮입니다. 한낮, 대낮. 해가 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 저희 나라도 올 여름에 그 문자 많이 받으셨죠? 폭염 경보해가지고 낮 시간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 많이 받으셨죠? 저희 나라도 그 낮엔 뜨겁기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매일 그런 거죠. 매일 그 시간대는 뜨거워서 이제 스스로 다니지 않습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데 그런데 지금 그 시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누가 우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물을 뜨려고 우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왜 정말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그 뜨거운 낮에
뜨거운 낮에 아무도 움직이기 싫어하는,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그냥 집에서 좀 쉬고 싶어하는 그 시간에 무겁게 물동이를 싣고 가려고, 물을 떠가려고 오고 있었을까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사람을 피해서, 그죠?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뭐 성경에 뭐 이 여자가 사람들과 피하게 뭐 만나기 싫어서 이 시간에 왔다 이렇게 써 있진 않지만 그 뒤에 나오는 여인의 삶을 근거로 보면 아마도 그러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여인이 우물로 다가오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죠? 좀 당황했겠죠. 당황하면서 왜 당황했을까요? 말 시켜서. 왜 외간 남자가 나한테 말 시키나. 당황했어요. 근데 이 여인도 좀 보통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았으면, 제가 이 여인이었으면 좀 당황하더라도 그냥 말없이 그냥 물 떠줬을 것 같아요. 왜 나한테 말 걸지? 근데 물이 그냥 떠줬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여인처럼 난 똑같이 질문했을 것이다. 왜 유다인이 나한테 말을 걸지? 아무도 안 계신가요? 그럼 저처럼 그냥 물 떠줬을 것이다. 마음 착하시네요. 저 사람 뭐야? 하고 그냥 나는 내 갈 길 간다. 물만 따가지고 갔다. 착하시네요, 다들. 물을 그냥 떠줬. 그랬을 것 같아요, 대부분. 아무튼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 여인이 왜 대뜸 물어봤을까? 그게 그렇게 물어볼 말인가 생각해봤는데 이 여인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사마리아인들도 자기한테 말 안 거는데 유대인이 자기한테 말을 걸었다. 이거는 정말 신기한 거죠. 얼마나 궁금했으면 처음 본 사람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랬을 것 같아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 거는 걸 태어나서 처음 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본 적이 없는데 그걸 본 것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직접 그렇게 말을 거니까 너무 놀라고 신기해서 물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너무 놀란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이게 서로 대화하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엉뚱한 대답을 하고 또 계속 다른 질문을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말을 거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줬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유다이면서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말을 거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여기 너밖에 없지 않냐 라고 대답하시던지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일단 물 주고 얘기하자 뭐 이러시든지 뭐 좀 말이 되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여인이 또 질문을 하죠. 그 대답을 듣고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주셨고 또 그 자기와 아들들과 짐승들 모두가 이렇게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뭐 크다 안 크다 대답하지 않으시고 생수를 얻을 수 있다 없다 말씀 안 하시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질문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네. 질문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기 닫으시고 뭐라고 질문하던 난 내 말 한다 라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 여인도 예수님의 대답에 아니 그거 아니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따지지 않고 또 새로운 질문을 계속합니다. 나는 질문만 할 거야. 계속 다른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이번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이 그 여인의 귀에 탁 꽂혔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딱 붙잡고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 이번에 전혀 또 생뚱맞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남편 데려와라. 좀 황당하죠. 여인은 또 순순히 대답을 또 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답했고 예수님은 그 말이 옳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5번 결혼했고 또 5번 이혼을 했고 또 지금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동거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말씀하시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이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이 여인이 또 갑자기 또 화제를 바꿔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게 뭐가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자신의 조상들과 유대인들의 말이 다른데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참 좀 일관성이 없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에 관한 것, 이건 역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갈등에 의해서 또 파생된 결과이긴 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주전 537년에 그 바벨론이 귀환하고 바벨론에서 유대 백성들이 귀환해서 성전 재건을 할 때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거절했잖아요. 그렇게 배척당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약 20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과는 별도로 그들만의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그리심 산에다가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왔고, 유대인들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뭐가 맞는 거냐, 이제 그것이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또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또 하십니다. 뭐가 맞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하는 게 맞아. 과거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랬는데 이렇게 돼서 너희들 여기다 지었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설명하시지 않고, 이 산에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을 시작으로 해서 24절까지 이게 쭉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지는데요. 사실 그 1절 1절부터 24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이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뭐 강의할 때 뭐 할 때 굉장히 많이 다루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거를 다루지는 않고요. 뭐 나중에 혹시나 뭐 기회가 되면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또 크고 또 오늘 또 말씀 주제하고는 좀 이렇게 좀 약간 벗어난 거여서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 이렇게 아무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대답을 들은 이 여인,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것인데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여러 번 읽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던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제 읽고 있었는데요.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또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좀 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여기서 일어났던 사건들 아니면 특별히 그 예배에 대한 말씀 이것을 좀 집중해서 많이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몇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네, 첫 번째는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그 패배 의식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민족이다. 라는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상종도 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상종하지 않았죠. 너희는 더럽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는 자기도 모르게 아니야라고 말을 할지언정 그 속에는 그 내면에는 그러한 마음들이 심겨진 상태로 생활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난 사마리아인 여인인데 왜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걸지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인데 왜 정결한 민족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걸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든 그런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누가 심어준 정체성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부정하다 말하셨나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아니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체성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의 그 교만함이 만들어낸 정체성입니다. 그런 정체성, 인간들이 만들어낸 정체성,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정말 죄의식 가운데 패배의식, 난 루저야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 월요일 동안 저희가 그 부모 교육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그때 그 강사, 그 교수님께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이클, 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클을 이제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때 했던 것이 세상에서는 우선 성취를 해야 됩니다. 그죠? 성취를 해야 되고 성취를 하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성취 못하면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취를 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되려면. 그리고 내 가치가 있게 되면 그때서야 내 정체성이 세워지고 그렇게 정체성이 세워지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인정을 받아야 또 성취감이 생기고 이게 계속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사이클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취한 것이 없죠. 태어날 때부터 사마리아인이고 그리고 그의 삶 자체도 5번 결혼했는데 5번 다 실패했어요. 여러 번 결혼한 것도 성취한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상처받고 했겠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자신은 무가치한 인생이야. 나는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그런 정체성 가운데 자신을 정죄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속 그것이 악순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은 3차원 세계에 갇혀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네, 그 앞에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생수를 말씀하셨어요. 생수를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은 그 생수를 마시는 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당신은 그릇도 없고 이 물이 깊은데, 우물이 깊은데 어떻게 떠가지고 물을 줄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3차원 세계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냥 그대로 믿고 사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수 얘기하니까 물. 근데 우물은 깊어. 그릇도 없어. 근데 당신이 어떻게 떠? 이런 논리가 이제 적용이 되어졌던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영원한 생명, 영원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영원한 구원, 영원 구원 받는 거, 영원한 생명,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은 없었던 것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 자체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벌어지는 상황,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나에게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리고 5번의 결혼, 그리고 5번의 이혼을 하는 동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남자에 대한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을 믿어주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상처로 인해서 이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3차원 세계에 갇혀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또 3번째는요, 이 여인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에 눈이 확 띄었어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다고? 그동안 이 사람들을 피해서 이 뜨거운 낮에 이 당시 여기서 상하수도가 발달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물을 먹기 위해서는 매일 가서 또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일 일상인 거죠. 일상. 매일 뜨거운 낮에는 물을 뜨러 가야 했던 이 여인, 그 뜨거운 낮에 무겁게 또 물을 길어서 와야 되고, 또 다음날 또 같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본인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너무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된다,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눈이 번쩍 띄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뜸 그 말을 붙잡고 또 물어본 거죠.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 정말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여인이 좋아서 기뻐서 보람을 느끼면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안 하면 죽으니까, 안 하면 목말라서 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해결하고 싶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방법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 싶었던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았던, 그래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계속 있는 거죠. 어떻게든 내가 물 안 뜨고 살 수는 없을까? 사람들 안 마주치고 살 수는 없을까? 그냥 내 집 안에서, 이 안에서만 내가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욕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 해결하고 싶은. 4번째는 숨기고 싶은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결혼 5번, 이혼 5번, 결국엔 동거. 정말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과거였을 것 같아요.
뭐 당시 뭐 이렇게 멀리 이사를 안 다녔을 것 같아서 그 여인의 삶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할 수만 있다면 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자기의 과거를 씻어버리고 뭐 새 출발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숨기고 싶은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정말 이 여인의 삶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왔을까요? 그냥 딱 눈에 보이는 거는 결혼 5번, 이혼 5번 돈 거 이건데 그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한 번 이혼을 해도 많은 상처를 받고 했을 텐데 이 5번의 이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계속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결혼해보고 또 상처를 받고 이번만큼은 이번에 정말 괜찮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했지만 번번이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상처, 그 사람들은 그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치유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게 치유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받을까요? 아마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저 그냥 그 상처를 어떻게 해서든 잊기 위해서, 덮어버리기 위해서 뭔가를 다른 거를 더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상처는 또 다른 또 상처를 남기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아마 이 여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상처를 덮기 위해서 또 결혼했는데 또 상처를 받고 쌓이고 계속해서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누군가가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바로 던진 질문이 예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예수님이 대답하신 그 모든 것은 언젠가 자기가 알기로는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다 알려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다 해결된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을 피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언젠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기대가 이 여인을 극단적인 선택에서 지켜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너무 힘들면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 쉽게 사람들이 선택을 하잖아요. 이 여인도 어쩌면 그 한 가닥, 그 지푸라기 같은 한 가닥의 소망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 여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 지푸라기 같은,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붙잡고 있었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힘들지만 매일매일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뜨거운 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뭔가 기대하는 막연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종교심이 강한 민족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과거에 그 기독교가 처음 전해져 올 때 외국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종교심이 강한 민족이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분 보시기에는 이제 그랬던 거죠. 왠가 하면 여기저기에 신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종교가 있는 건 아닌데 계속 절을 하고 뭔가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마을마다 선앙당을 본 적은 없지만 선앙당이라는 그 나무, 이게 뭐 옛날 드라마 같은 옛날 전설의 고향 아시나요? 그런데 보면은 큰 나무에 치렁치렁 걸어놓고 막 있잖아요. 그런 나무가 다 있고, 또 마을 입구마다 장승 다 세워져 있고, 그죠? 또 물 떠놓고 달 보면서 막 이렇게 막 빌면서 기도하고 막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종교심이 강하다라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어떠한 막연한 대상에 대한 그런 기대, 그런 바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 초반에 그 지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개도 돌리지 않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갔다는 것을 다른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알게 된다면 예수님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옳다거니 하면서 잘됐다 하면서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핍박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벌하려고 했겠죠. 예수님은 그러한 대가 지불을 해야 함을 아시면서도 사마리아로 가셨던 거죠. 공허함 가운데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명예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그 편의보다, 또 자신의 성공보다 한 영혼, 사마리아 지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 한 여인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에게는 VIP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한 영혼을 찾아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38년대 병자를 비롯한 많은 병자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경우도 있었지만 지나가시면서도 만나셨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죠. 그리고 삭개오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 육신으로 가진 않으셨지만 이 바울도 만나주셨습니다. 이들이 모두 예수님에게는 VIP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저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 앞에서 말했던 그 5가지의 모습, 그것이 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죠.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패배의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3차원 세계에 갇혀 살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막 좌지우지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 그렇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그냥 정말 힘들게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기고 싶은 수많은 상처를 우리가 안고 살고 있었죠. 치유받지 못하고 덮고 해서 그 상처를 끝까지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막연하게 바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 없이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인간에게는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누구나 그 비어있는 공간이 있고, 누구나 그
공간이 비어 있음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알건 모르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죠. 뭘로 채웁니까? 술로 채우고, 도박으로 채우고, 쇼핑으로 채우고, 뭐 드라마, 연예인, 아니면 이성, 아니면 뭐 돈, 권력, 그냥 모든 가질 수 있는 거는 다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합니다. 채워도 공허하니까 더 많이 채우려고 하죠. 모든 것을 다 쏟습니다. 내 인생을 거기다 걸죠. 이거 채우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거 하면, 이거 채워지면 내 인생 이제 탄탄대로 너무 행복할 거야 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채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채우면서도 내가 왜 그걸 채우려고 하는지도 모른 채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채워요. 왜 채우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인생을 다 걸고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평생을 발버둥 치다가 결국엔 영원한 죽음과 고통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혹시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여러분의 VIP인 것이죠. 어쩌면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초청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니까.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까? 네. 왜 나에게 이런 남편, 뭐 이런 자녀, 왜 우리 자녀는 왜 이러는 거야? 다른 자녀들은 열심히 나와서 앞에서 찬양도 하고 하는데 왜 우리 자녀는 왜 그런 거야? 라고 속상하시겠지만 불평하실 게 아니라 네, 복음을 전하시길, 네, 예수님을 전해주시길 부탁합니다. 혹시 내 주변에 내 지인 중에 내 뭐 직장 동료 아니면 뭐 어떤 뭐 개모임 아니면 어떤 뭐 그런 사모임 뭐 어떤 모임이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마리아 여인일 것입니다. 예, 나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셀에서 그 이름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가 또 셀로 초대하는 기간이잖아요. 셀로 초대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기쁨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셀원들의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굳이 예수님 믿어라 말할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면 저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분명 지금은 땅을 치고 막 이렇게 울어야 되는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지? 이런 의문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기쁨과 사랑을 맛보게 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그분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 블레싱 데이 때 이제 몇 주 안 남았죠. 그때 정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네, 옆에 사람 아니고요. 네, 바로 나를 통해서. 네. 내가 하지 않으면 옆에 사람도 안 합니다. 똑같은 생각으로. 저 사람이 하겠지. 에이, 저 사람이 하겠지. 에이, 나는 뭐. 그러면요, 진짜 한 영혼도 주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각자가 한 영혼만이라도 품고 기도하고 함께 연합한다면 정말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